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독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책을 읽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구역별로 교제 시간에 함께 독서 소감을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함께 소감문들을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구역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생활하는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 주일은 오전 7시, 수요일은 오후 7시 20분, 새벽은 매일 오전 5시에 우리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 및 추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사무실에서 받으시고 또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든 접추천을 하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 주일까지 마감입니다. 마감 시간은 철저히 지키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화장실 변기, 대변기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단 장애인 화장실은 괜찮아서 상태가 좋아서 거기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쌀 대접은 김춘식 집사님, 그리고 음료 대접은 허대순 집사님께서 퇴직을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대접합니다. 기억하시고 만나시면은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이 세상 속에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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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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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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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신재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렸는데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분노하며 미워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던 일상, 복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밤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로 인하여 피해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제한되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선교 현장이 열리게 하시며 가족 모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기관 선생님들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볼린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잡한 가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축복받으며 태어났고 축복받으며 자랐고 또 축복받으며 성장했고 지금도 축복받는 삶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는데 자라오는 환경이 좀 힘들게 태어났고 심지어는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고 축복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또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여건들, 그 과정들, 역사 속에서의 배경이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자라올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축복받고 잘 살고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는 끝내 불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 가능성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더 순탄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난 아들이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가정 속에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말한 창조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적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복잡한 가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 때문에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한 그런 심리의학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복잡한 가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아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얘기를 해요. 그 폴 투르네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배경 때문에 자폐증도 있었고 또 고독했고 또 말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를 거부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스러운 배경들을 창조적 고통으로 승화시켰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격의학이라는 심리의학을 통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에르 렌츠니크라는 사람이 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지금 많이 알아.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아까 말한 렌츠니크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고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고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명단을 한 300명의 이름을 쭉 뽑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찰스 5세, 시세리의 추기경, 루이 14세, 로베르 페아르,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히틀러, 레닌, 스탈린, 에바 페론, 피테 카스트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지도적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겪어야 되는 환경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들이 크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고통에 겪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극복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잘난 사람,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창조적 고통, 창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나가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얘기를 오늘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가정,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가정.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정말 복잡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꼬인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의외로 잘 안 풀어지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야곱의 집이 복잡하게 된 과정은 간단히 말하면 라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라헬과 결혼하려고 야곱이 그랬는데 레아가 틀어놓게 되었죠. 레아를 넣게 되어서 라반의 계획에 의해서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잘 풀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라헬과 레아만이 아니라 비라, 실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가정들이 점점 복잡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전제를 미리 합니다. 전제를 미리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전제를 한번 깔고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터무니없이 어쩌면 과장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대전제 중에 하나가 너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하는 복잡한 가정 속에서 내 여자를 통해서 13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보면 복잡합니다. 오늘 복잡한 내용의 전제적인 키워드는 아이 낳기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29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아이 낳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막 알아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야곱이 여인 4명과의 관계 속에서 13명의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경쟁심,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전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라헬에게 이런 시기의 마음을 주시고 레아에게 이런 시기의 마음을 주시고, 글쎄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인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쉽게 그것은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하나님을 너를 시험하시려고 그래, 너를 연단하려고 그래,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라헬은 그렇게 임신이 늦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렇죠? 써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아, 라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 해석들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겪는 삶의 문제들을 보면서 성경적 입장 속에서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이 다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여튼 오늘 내용에서 야곱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얄밉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여자 사이에서 살아가는 남자가 뭔 얘기를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내 여자들의 복잡한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면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오는 내용에 본다 할지라도 이 복잡한 여인들을 통해서 깨닫는 인간의 이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내용 그만두고 야곱이 7년 동안이나 노동을 해서 그 여자를 얻으려고 했던 그 멋진 이야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속아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7일이 지난 다음에 아내 라헬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 그 아내와 함께 사는 조건으로 또 7년을 일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라헬의 삶 속에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막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헌신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더군다나 먼저 결혼한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참 사람이 묘한 게요, 사랑 가지고는 못 살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사랑만으로 못 산다는 것을 오늘 라헬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벌써 레아가 아이를 넷을 낳았어요. 아이 넷을 낳고 나니까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잖아요. 보험이에요, 보험. 그렇죠? 나중에 야곱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야곱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하였지만 그것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이 라헬이 시기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언니를 씻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라헬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언니가 아이를 넷을 낳는 동안에 나는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다.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렇게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비교하는 가운데서, 경쟁하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경쟁하며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가, 경쟁하며 사는 게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람이 만나면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기서 라헬이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시녀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경쟁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경쟁심 때문에. 레아는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데 나는 아이가 하나도 못 낳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침내 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도록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이미 이 사람들이 교훈을 한번 얻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한번 써먹은 내용이에요. 누가 써먹었어요? 할아버지 때.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대를 이어나가는 과정은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래요.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내가 경쟁심이 생기니까, 내가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내가 알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낳고 있는 것이죠. 더 비참한 건 뭔 줄 아세요? 아이의 이름을 낳을 때마다 붙여주는 이름들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단입니다. 단, 5번째 아이죠. 이 5번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이름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다음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니가 아이를 이미 넷을 낳은 상태인데 나도 아들을 얻었어. 비록 나를 통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내 시녀를 통해서 얻었지만 나도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언니 이긴 거야. 이게 애 이름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한평생 살아가야 될 이름이 와 싸워서 이겼다, 우리 언니 이겼어, 이게 애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라헬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니고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무책임한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했던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피가 터지는 부부싸움을 해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3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좀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당신의 태의 문을 닫은 분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내용을 말하면은 한마디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은 거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그래?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용서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리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라헬이 거칠게 말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요? 그 참 나 죽어버릴 거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은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다독여주고 상처를 낫게 해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좀 마음속에 우리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복잡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애 낳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느껴질 텐데 그때마다 왜 이런 고통을 나만 겪냐고 말하지 마시고, 사실은 사는 게 복잡하고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다는 말을 할 때 이런 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창하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아들에 의해서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한 여자들은 굉장히 거룩하든지 신앙적으로 성숙하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면모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참 신앙심이 좋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히 섰다 하는 내용이 느껴집니까?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파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여러분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에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유치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 성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본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자귀나무라고 써 있고 예전 성경에는 합한채라고 써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번역이 둘 다 우리가 적합하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자기나무와 그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합한채라는 말도 그 나라에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 지역의 의미로 와서 말한다면은 어떤 체험제 같은 거,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내용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밖에 나갔다가 합한채 혹은 자기나무 식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갖다 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엄마와 이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끊임없이 아이도 이미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의식되어 있습니까? 아기 낳기.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체험제를 갖다 주는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또 그걸 놓고 또 이제 이모와 또 엄마가 싸우고 있죠. 그렇죠? 이걸 나한테 좀 달라. 네가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나한테 이것까지도 달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과정.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이름 지은 내용, 오늘 일부러 주보 첫 페이지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쭉 썼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레아 같은 경우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 그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은 이제 나한테 꼭 매어가지고 움쩍달싹 못하고 나만 사랑할 거야. 이게 이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름들, 가장 인간적인 육적인 욕망 가운데 지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로서 그 이름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의 순간,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신비한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여자들을 다 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라헬만 사랑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부터 나오는 말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레아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라헬의 호소도 들으시더라. 23절에 나오죠. 라헬의 호소도 들으셔서 라헬도 아이를 낳게 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비라, 여기서 나오는 실바, 다 여종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들까지도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지파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들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다 받아주신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받아주고 내가 선택적인 모습이 있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여인들 중에서 온전한 여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왜 그 이야기를 굳이 쓰고 있는지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잡한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힘들어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소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소원을 가졌을 때 더디 이루어지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짧게 보면은 이거 안 이루어졌어, 이거 안 돼, 왜 난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되는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 삶 속에 길게 바라보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늦게 이루어진 건 줄 아세요? 도표 한번 볼까요? 도표 한번 봅시다. 이 도표가 아이를 차례대로 낳은 순서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2번째. 그렇죠?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12번째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처음 자기는 낳았는데 그 집안의 여자들의 아이를 낳은 서열을 따지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낳은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태어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라헬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주셨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끝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중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나중에 제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야곱의 마음에 제일 흡족하게 들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으로 나와요. 요셉으로 나옵니다. 물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몫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잡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은 바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인간의 약점도 하나님께서는 활용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 약점 때문에 뭘 못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헤아리게 하는 게 많아요. 의외로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의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하나는 물론 신앙적인 전제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다 똑같이 우리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속에서 이 두 가지 기능들은 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서 본인이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에 가까이 가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장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약점 때문에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요, 모든 사람하고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이해하기를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사람들, 우리가 정말 여인들, 이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레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뭘까? 라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뭘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뭘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할 말이 많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가 그 사람의 주제가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주제가예요. 계속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을 때도 그 마음속에 늘 사무치는 감정은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방법은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통해서 얻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르벤이 자기 나무 혹은 합 한 채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라헬이 그걸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말하니까 레아가 신경 들어가지고 말하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나한테 그것까지도 요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라헬이 요구 조건을 내걸죠. 언니가 나에게 그걸 주면 오늘 밤 언니가 내 남편 야곱과 함께 잠자게 하겠어요. 이런 계약을 해요. 근데 레아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이 임신을 못해요. 그렇죠? 라헬이 임신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레아가 합한 채를 주었는데 준 다음에 레아가 그때부터 임신의 문이 열려요. 앞에 이미 4명을 낳았었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시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었는데 합한 채를 준 이후에 태의 문이 열리고 자그만치 아이를 그 사이에 셋을 더 낳아요. 그런 다음에 라헬이 아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의 안타까움을 여기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둘째, 셋째까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4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바뀌어요. 우리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장에 보니까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유다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레아가 변해가는 과정을 저는 보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애 낳을 때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남편을 내가 꽉 잡아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던 사람이 4번째 아이를 얻을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어쩌든지 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도 그거 아닐까요? 처음에 이걸 갖고 싶어, 이게 소원이야, 나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 죽을 것만 같아,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사이엔가 내 삶 속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나는 이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숙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레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라헬은 어떻게 해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라헬이 어려워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남편이 많은 공을 들여서 노동을 해서 얻은 아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 할지라도 사랑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라헬인데 왜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 주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의 끄트머리 12번째로 아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해석할 내용입니다. 왜 참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과정인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라헬의 호소를 들으셔서라고 말한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해요. 결국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남편도 졸라보고 레아도 졸라보고 다른 여정도 넣어보고 그러다가 안 됐을 때 라헬이 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삶 속에서 할 방법들 다 해보다가 안 되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리석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라헬과 같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난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지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마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의 서러움을 라헬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성숙한다는 건, 신앙으로 성숙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야곱도 라반에게 속았을 때 에서의 아픔을 경험을 했듯이 라헬도 아이를 못 낳아서 12번째 낳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 심정 속에서 레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라헬을 세우셔 가신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내용 속에서 단 한 번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한 것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야곱이 제일 복잡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이 넓어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은 집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집 평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여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서의 삶은 이루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야곱을 동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일지 모르고 여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 생각할 때는 내 뜻과 다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축복을 이루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도구인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가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를 통해서만 13명의 아이를 낳게 하면 안 될까요? 역사의 가정이 없듯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가정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그 복잡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도 복잡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레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라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창조적 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를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식구들이 이 은혜를 힘입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살리 주 나에게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민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과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화위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님 굽어 살피셔서 이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좀 적은 숫자가 우리가 확진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통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것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숨죽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시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시술받고 또 수술받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걱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들이 막막할 때도 많고 어두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앞길을 잘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장애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교제 관계들을 넓혀가게 하시며 학업 중에 주시는 주의 뜻을 따라 앞길들을 잘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길도, 취업의 길도, 결혼의 문도, 출산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수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잘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대립되고 갈등하는 시간들이 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